오늘 예수님의 산상에서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흔적은 분명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고 말씀을 듣는 자도 수없이 많은데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데 책임은 누가 더 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설교의 말씀보다 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목사 설교보다도 신학자 설교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언어를 수단으로 이해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가 행하신 구속사역이 설교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복음의 주체이시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을 살펴 나누어 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들어도 마냥 좋아서 들어도 듣고 또 듣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은 그 음률이 귀에 스치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밥은 매일 먹지만 먹고 또 먹고 싶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밥입니다. 때가 되면 또 찾는데 왜 그러냐면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이요 진리이신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동치는 마음이 진정되고 이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생각들이 정돈되기 때문에 읽고 들을수록 더욱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린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더 빠르게 타락하는 세상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다시 길을 기울이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는데 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 척만 하지 안 들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듣는 사람은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 선포하시는 설교 전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돌아서라, 천국이 가깝다,
가던 길을 돌이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멀리 있다가 아니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래. 많은 사람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벌써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임해. 우리는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기에, 그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앞으로 될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곁에도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돌아서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다는 뜻이고, 이 돌아선다는 게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냐 이거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르친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치는 대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1절에 잘 보여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앉으셨다. 자, 예수님이 이미 알려졌고, 이 제자들이 따르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알려졌고, 이 능력이 나타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와서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 무리를 보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앉았다 그 말은 가르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생들이 늘 사람들을 불러놓고 앉아서 가르쳤거든요. 요새 선생님들은 교탁에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유럽 쪽에나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앉고 사람들은 쭉 주위에 앉아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고 말해요. 이곳에 첫 설교를 시작하는데 무엇이든 처음에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체성,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설교의 시작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팔복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이 받는 복을 수없이 말하는 8가지 방법이 아니라, 많은 복 중에 8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는 성품과 하늘의 복이 임하는 성격에 대한 말씀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팔복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축복과 저주의 책으로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제자들이에요. 자, 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귀가 하여튼 못이 박히도록 율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 축복된 길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인도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 세상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 지도자들 믿지 마세요. 그들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약속하잖아요. 그들의 약속은 다 빈 약속이라니까요. 진짜 약속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진짜라니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막 설교를 해도 성도를 공격하는 게 대신 이제 목사를 공격하는, 목사님이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에 불러서 일꾼 삼으시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족속들은 7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겉으로 보니까 행복해 보여, 좋아 보여. 그러니까 자꾸 그런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자꾸 좋다고 그래. 목사님, 아니 세상에 저렇게 막 꾸미고 사는 사람들, 그래 성도들도 꾸며야 되잖아요. 우리도 꾸며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50평, 100평의 아파트 사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니까요.
50평, 100평, 10평, 20평 그것에 무엇에 묶여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행복이 아니다. 지금 팔복에서 그걸 지금 시작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서 가장 촌스럽고 천박해 보이는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됐으니까 완전히 이 오죽했겠습니까? 430년 동안을 종노로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내심 부러워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종으로 살던 사람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남의 집에 종에 오래 살다 보면 주인이 사는 것이 부러워. 그래 나도 언젠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된.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이 가나안이든 그들의 풍습과 기류와 문화와 시스템이 답이 아니라 제발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규례와 법들을 벗어나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애굽의 방식의 삶과 가나안 방식의 삶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이 잠시만 함께 모여 살았으나 남북으로 갈라지고 끝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더 이상 타락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 또 접어들게, 포로에 돌아온 뒤에도 다시 그리스와 로마의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이 그냥 자꾸 세상을 따라 살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초청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힐링의 길을 소개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힐링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말한 힐링의 방법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죽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계획하고 행명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그것은 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가진 그 당시에 네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네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이라는
네개 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의 정통성과 율법의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채 오직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정통성과 율법의 회복이 먼저라고 이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형식주의로 흘렀고 율법주의자들이 됐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로마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오늘 많은 신자들 중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많아. 적당하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 지도자의 말도 듣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려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두개인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정치나 종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SNF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생각이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SNF파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완전히 세상은 우리와 담싸고 살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은 완전히 담싸고 수도원에 들어가듯이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 SNF파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옆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지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열심당원. 다시 말해 민족주의적 혁명 세력으로 무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열심당. 이들은 입으로만 메시아를 외치는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어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조금 현 시대에 맞게 평가해 보면 저기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면서 목사들이 나오지 않는 목사는 다 이상한 목사다라고 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왜 광화문에 안 와요? 광화문에 안 오는 사람 목사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열심당원들 열심히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만이 그냥 하는 것처럼 여기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천국 대현장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류의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선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인류의 물줄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완전히 바꿔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 속박에서 자유를, 종교에 막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율법의 사슬에서 은혜의 손길로 인류 구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이 바로 산상수훈의 선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진정한 복과 진짜 웰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게 될 때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정반대라는 거 아셔야 돼.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이 받는 복을 받는 것이 그 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 이거 우리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추구하는 복된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것, 이런 걸 자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받아야만이 복을 받았다고 말해. 너무 성경과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 확실하게 이 마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복 받는 비결을 배우겠다고 평생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그들이 기대했던 복은 이런 복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그 세상의 복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연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 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그래 가지고 자기 자리도 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부터 기준이 분명해야만이 성경 이해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준이 다르지 않으면, 기준이 다르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사실 누구든지 쉽게 물어보면 어려운 질문이고 바른 대답하기가 두려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듣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들어야 돼요. 자, 눈을 씻고 보아도 예수님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목회자도 예수님 같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을 대신해 지가 예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복을 준다. 내 말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 다 이단이에요. 자기 말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을 불러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영어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국말을 쓰는 저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말씀한 말씀을 변질되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들었던 성도들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똑같아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변함없는 뜻을 가지고 변함없는 기준을, 그래서 2000년 전의 기준이나 오늘 기준은 똑같아요. 세상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똑같은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된다라는 사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일밖에 없다 라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들은 그 복을 꿈꾸는 삶을 살았고 또 그 꿈꾸는 복으로 성공과 건강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타락한 것은 잘못된 기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기준부터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지금 너희들이 죽을 힘을 다해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을 받아 살겠다는 그 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복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새 언약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 백성들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이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백성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알려주신 새로운 복의 기준을 살펴보겠어요. 교회라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3절부터 6절이에요. 잘 읽어볼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다고요? 지금 복 있는 자가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을 준다고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런 사람을 준다고 복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복은 이런 마음과 성품을 지닌 자에게 임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복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록되지 따로따로 떨어진 복이 아니다. 참 이제 세상적인 복을 자꾸 말해야 아멘을 자주 할 텐데 하늘의 복을 말하면 아멘이 줄어든다 그래. 예? 하늘의 복, 진짜 복을 말하면.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밖에 기댈 것이 없다.
의지하고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해. 그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해. 자꾸 교만해지기.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에 군살이 붙고 묵은 때가 더덕더덕 끼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 그 이제 은혜 받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진 것은 내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마귀 축제 그런 데 안 가죠. 그죠? 자, 우리가 타인에게 자기의 본 얼굴을 보이지 않고 가면을 끼는 자체가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면 축제라는 것은 나를 속이고 나 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가면이에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을 다 감추고 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장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점과 단점을 주셨는데 이 단점은 다 감춰버리고 좋은 점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향해서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것에 귀가 기울여져 가지고 자꾸 뜯어 고치길 좋아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길 좋아해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뜯어 고쳐야지 자기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이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다 보면 어이없는 말을 해.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죠.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이 마음은 참 추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죠. 이렇게 말할 때 참 미숙하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목회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져 성장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덩치는 이만큼 큰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꼭 유치원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덩치만 크다고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덩치는 컸는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삶의 모습은 꼭 어린아이 같이 살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미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 좋아 보여요 하면 유혹을 받고 있구나. 기준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자녀를 다 길러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저 말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몰라요, 알아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마음을 먹었구나, 유혹을 받았구나, 이런 게 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속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 하나님은 알게 하셔요.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 왜? 이게 내가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돼. 하나님의 손길을 닿기만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막 권사님들이 그러는데 난 내 마음에 눈물이 날라 그래. 왜? 저들이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던 분들이 세상에 우리를 보자마자 물러가라, 들어오지 마라 막 하고 하는데 마음에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려고 그래. 근데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은혜가 떠나면 소중히 여긴 걸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날라고.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다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날라는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어서 더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일들이 막 꼬였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풀어져 나갈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40의 장년이 딱 됐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뭘 들었냐면 네가 이스라엘 이끌어갈 리더다 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애굽의 학문도 배우고 지식도 많아졌고 힘도 있고 이제 전쟁에 능한 자가 딱 됐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40대 전에 그때 성경은 잘 보면 그때 그가 나가서 애굽을 시찰하면서 유대인을 보니까 핍박받는 그들을 보는 순간에 내가 저들을 건져야지, 저들에게서 자유를 줘야지 하고 자기가 나서는 순간에 그는 그 결과 살인자가 되고, 그런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표현해요. 지면에서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온유한 사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의 개념이 다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의 구원에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온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차고 넘치게 갈망하는 것이에요. 부정과 부패가 있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이, 은혜의 강이 강물처럼 쏟아지기를 온유한 사람은 뭐한다?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할 때 온유한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복을 아는 사람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새로운 복에 대한 말씀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사람들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마음이 가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고통과 고난에 또 이웃의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온유함으로 날카로움보다는 사사건건이 지저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은 은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혈기 부려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젊은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가 실수하면 그를 데려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절 보세요. 저한테 둘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했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네가 그렇게 잘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런 일의 행동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네가 그렇게 할 때 참 우리가 기분이 좋았었는데 하고 그가 잘못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잘했던 얘기를 쫙 나누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그 내가 잘했는데 이 행동은 잘못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다시는 그 행동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왜 상처가 내게 임했는지를 알아야 돼. 자, 상처는 왜 임할까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이 좁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으면 나는 생각이 깊은데 저 사람이 생각이 모자라서 자기가 이 상처는요, 어른은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아이들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목사님 상처 받았어요 한 말은 내가 수용할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이해할 능력이 아직 없으니까 상처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능력이 생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걸 바다로 설명해 볼게요. 바다는요, 수많은 이 육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들이 다 수용해서 다 그것을 바닷속에 잠잠하게 묵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으면 수많은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좁아 보세요. 조금만 들으면 그 다음에 못 들어와.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왜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뭐가 뜻이 있어서 말하는데 그 의미를 수용하지 못하면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한테 막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깨달지 못했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지 못해.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언제나 애통해 하셔요. 거듭 실수와 죄악에서도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로워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되기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고라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수많은 아픔들을 안고 서로 애통해야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해주는 것이 좋은 교회. 할렐루야. 좋은 교회. 그리고 막 없어서 어려울 때 나누어줘서 그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서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그곳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왔는데 욕심부는 나밖에 몰라. 내가 믿든지 말든지 쟤 굶든지 말든지 그래. 근데 네가 못해서 그렇지 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갖다 주면서 힘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함께 나누. 내가 덜 먹더라도 갖다 주면서 서로 힘을 북돋워 주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주니까 그가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곳이 복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복게 모르고 이기적인 곳이 아니라는 교회는. 그래서 복 있는 자, 교회는 바로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새로운 복이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누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막 남을 판단하고 막 남에게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할렐루야. 복은 관계로부터 이어지게 된다. 긍휼한 마음에는 먼저 사함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남을 악하게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품인 것이. 이 마음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화평을 만들어줘요. 그리고요, 이 마음이 성품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말만 꺼내면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말만 꺼내면 분쟁이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마다 분쟁이 해결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 가서 막 들쑥여가지고 교회를 온장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려. 이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싸움판이 있고 막 그런데 들어가서 막 섬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가지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어제 다툼이 해소돼 버려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까? 아니면 갈등과 이 다툼이 사라집니까?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애쓰다가 겪는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갔더니 막 박해하는 것을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잘못으로 욕심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다가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돕다가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겪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부린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인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새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새 언약의 마음판에 새길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이제 몇 주 더 설교 쭉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더 의미 있겠다 싶어서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가정과 같은 곳이다. 쉽게 설명해 볼게. 가난한 마음,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싸움판이 되고 가정이 이 불편한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곳,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곳,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아파도 모두가 아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정말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죠? 온유함이 넘치는 곳에 사랑하기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에 온유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에 늘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넘치고 청결함이 넘치고 화평함이 넘치는, 그것이 흘러 넘치는 곳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복받는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자, 앞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복을 다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위로가 흘러 넘친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때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늘의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우리 하늘에서 상급이 크게 된다. 욕심 부리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 음해와 악한 뒷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이해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상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데 상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럼 바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사는 것이 지금
복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인데 그 복받은 자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예수 믿음으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읽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읽는 것은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왜 기도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니까 더 확실하게 성령님이 응답해 주심을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복 받아야 될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런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은 일에도 적은 것에 불편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해해가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고 신앙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복이 임한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름이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합시다.